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설교의 지성으로 땀냄새 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향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로 예수님 가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여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노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곧 순교하여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죽을 것을 알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죽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것을 임박한 것을 알미라.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가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말했던 것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베드로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노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떠난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알 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 엑소더스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출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떠나게 된 엑소더스 할 때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편지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해야 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18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듣고 하는, 서로 확인하는, 더 모두가 이해하는 그러한 설교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경은 영이 떠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이 떠나간 동안에 3일 동안 제3일에 부활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예수님이 이 노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글 성경은 이들인데,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 문자 그대로 번역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노아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은요, 이 복종치 아니한 자들을, 그들에게 대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께서 3일 동안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것을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셔서 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거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동안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을 오늘날의 교회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 짧은 베드로 전서에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계속해서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 번에 죽게 돌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베드로는 첫 사역할 때는 오순절날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왜 베드로가 이 노년이 됐으면은 더 큰 대형 교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속았던 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가 온다는 사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배워왔어요.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처럼 오순절날 3,000명이 죽게 돌아온 것은 이른 비인데, 마지막에는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베드로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로 인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경건치 아니한 자는,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은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고 천국 못 갑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회개하라예요. 그리고서 회개에 대해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씨앗만 뿌리면 안 돼요. 그러나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럴 때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 보러 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는 먼저 인간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다음에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지.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신학적 사상은 있지만은요, 회개 없이 이러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의 시작은요, 재물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재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가스페 펠로우십을 개척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고민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데요, 재물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여러분이 부자든지 차이 없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은, 회개하지 않은 신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주님보다 재물이 높아진 것, 부서지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던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그 다음에 자아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창세기 6장 6절에요. 우리가 읽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the man,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 아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10번째 세대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담은 매일 누리는 게 에덴 동산에 직업에 필요가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중에 주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의 교회라는 말은 없다.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지어지고 10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라멕인데요. 이 라멕은 왜 이름을 노아라고 했을까요? 이것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요. 그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누굽니까? 이때 7번째 세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아담이 살아있을 때 본 거예요. 산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자식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드셀라란 말은 메투셀라. 제가 히브리어 말해서 미안해요. 제가 이게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까 봐 정말 두려워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어를 말한 거예요. 메투셀라란 말은 메트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셀라크란 말은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 메투셀라 이름이 뭡니까? 놀랍게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메투셀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이후에 10번째 세대 노아 때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가 방주를 만들어서 물심판에 들어갔던 해에 메두셀라가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취하여 미리 구출을 당했을 때 이미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드러났어요. 메투셀라. 죽은 이후에 보내신 것은 물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 때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아담이 살아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이 살아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버린 자. 솔로몬 왕도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아들 다윗의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받아도 주님을 완전히 버린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해요. 애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애들이 다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노아가 가르쳤던 것과 동일합니다. 진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주님이 오실 직전, 지금처럼 마지막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가족을 통해서요 의를 가리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어때요? 많은 사람 생각해요. 너무 교회가 쌀쌀해, 사랑이 없어. 이거 속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될 거겠죠? 인간은 솔로몬 왕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완전한 사랑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요 아이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할아버지 에녹은 승천한 것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이 구출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메두셀라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오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 라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이름을 하늘로 올라가게 된 에녹은 메투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이 라멕은요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저는 세상의 인기를 많이 경험했던 유명 인사들을 옛날에 많이 알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마약을 하게 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기를 다 누렸을 때입니다. 그 인기가 끝나는 순간에 이거를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기인 연예인들처럼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 인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를 얻으면 신기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수도 알아요. 인기, 사람의 기운을 의지하면요, 사람의 노래하는 기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내 인생이 이렇구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축복과 부귀영예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런 전도서를 씁니다. 그 전도서의 시작은 자기의 삶이 수고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정말 많이 벌어도 어서 빨리 먼저 깨닫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허무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돈도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음 복 받는다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외쳤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것을 노아에게만 말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창세기 6장 6절에 말합니다. 땅 위에 아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repent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조심스럽게 한탄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어요. repent.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아는 것은요, 우리보다 더. 노아가 살 때는요,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은 갈 수 없지만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창조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겨우 8사람, 노아의 가족만이 주님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지으신 것을 후회한 거예요. 노아는 의의 전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랑의 전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참된 의가 있다면 당연하게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회개로 인하여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의 부활로 함께 하십니다.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남에게 말 못할 후회스러운 인생, 스스로 절망 속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체념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답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를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단 하나, 믿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불의한 의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I'm sorry, 잘못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훔친 돈, 남에게 상처를 받은 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돈, 세관에 밝힐 수 없는 돈, 회개하는 이 장소가 되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회개의 시작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재물에 대한 회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왜 크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저를 돌이키는 중입니다. 저는 자아만 부인하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개혁시켰는데 나는 주머니를 개혁시키지 못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종교는 개혁해도 주머니를 개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알아요. 애들이 왜 싸움합니까? 애들이요, 장난감 가지고 싸움하고 그냥 공산주의랑 똑같아요. 유물사관, 물질이 다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질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도 안 받았어요. 의의 전파자 노아가 곧 다 죽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것을, 우리 모두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돌이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기의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형제들도 아무도 안 받았어요. 주님은 그런데 방주의 크기를 다 말합니다. 방주를 자세하게 말해요. 크기, 넓이, 높이까지 말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성막의 크기, 높이, 넓이를 다 말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우리는 크기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자체에는요, 회개에 대한 구원의 답이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방주는 계시됐어요. 길이, 높이, 넓이가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놀랍게 이 회개의 복음, 의에 전파한 말씀을 받은 것은 그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큰 방주를, 그 짐승들을 태운 방주를 만든 사람 속에 노아가 혼자 만들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 8 식구만이 방주를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인데요. 이제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7명은. 그들이 방주 만드는 건 힘들었겠죠. 그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만든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7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인데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come,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방주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이 전까지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나는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 못 잊어버려요. 쓸어버린다.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웃. 블러트 아웃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로 우리 애들이 이스라엘 다닐 때 말하더라고요. 지우개가 마카예요. 마카. 이게 그 단어예요. 마카. 뭐냐면 주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아담들을 지워버리고 싶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했죠. 에덴 동산,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보다 아닌 것들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방주 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후회하십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의 직계 가족,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제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이상히 여김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방주가 완성됐을 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제가 지은 목사로서 지은 가장 큰 죄로 인하여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가 주님께 맺었다면 주님 복음이 손상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복음을 정말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알고 여러분이 설교자인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제가 전하는, 제가 맡은 회개의 복음만을 집중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총 못 갑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이 모자랄 것입니다. 기름은 준비된 자만 기름이 다 채워집니다. 다들 신랑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부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기름이 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기름 모자랍니다. 지금은 기름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회개하여 다른 기름을 예비한 사람에게만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의 기름이 꺼질 때 오십니다. 주님은 기름이 준비된 자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머와 농담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소풍 가면 제 사회자는 항상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 농담이 생겨서 웃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외출할 때 그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농담과 유머는 사라졌습니다. 설교 때 어린아이들도 유머를 하면은 입이 열려요. 심리학적인 이유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라고 유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주 때 말한 대로요, 경건한 교훈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십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아이까지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대치하여 오락과 놀이를 통하여 다른 기쁨을 대치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땀 흘려서 교회를 지을 때 우리들은 치수에 맞춰서 자르고 만듭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오라. 여러분,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죄악 세상에 이 쓸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고무개로, 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내가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 너희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 방주로 뭐라고요? 들어오라.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주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데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물심판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돔 고모라처럼 불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교회가 먼저 동성애를 지지하고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동성애는 살인과 간음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신다면 힘써서 방주를 서로 만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만 하는 거예요. 압니다. 사람들 예배 말고요, 더 하면은요 교회 안 옵니다. 대형교회 만드는 목사들은 심리학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방주를 만드는 자만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심판을 어떻게 견딥니까? 마지막 기절은 고린도전 3장 12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터 위에, 예수 위에 세우면 이게 예수 위에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전 40년 믿었는데요. 내가 이 터 위에 세운 것은 명예, 기쁨, 행복, 성공을 위해 세웠어요.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세상 성공 대신 목회 성공을 꿈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체험 대신에 교회 체험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뇌출혈 때 벌거벗은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난 너에게 받은 게 없다. 저는 유구무원이었어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혀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 여러분, 노아 때 10세대가 되는 동안에 아담이 살아있어요. 라멕은 같이 살았어요. 아담하고. 라멕에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어? 여러분, 아담에게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난 에덴 동산에 지어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방주를 지으며 연합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삶 되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는 자, 방주 안에 들어감을 초대받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 종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고 불에 탈 수밖에 없는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로 교회를 세웠나이다. 주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재물에 대한 죄부터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재물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